오늘도 저희 빛과 소금 성경 공부를 방문하신 성도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Welcome, beloved brothers and sisters in Christ. We are delighted to have you with us on our channel today. 오늘은요, 많은 분들이 신약 성경의 심장이라고 부르는 책, 바로 로마서를 함께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혹시 로마서 하면 좀 딱딱하고 어려운 교리책처럼 느껴지시나요? 사실 로마서는요, 그냥 이론서가 아닙니다. 이 편지는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 세계의 심장이었던 로마에서 교회가 둘로 쪼개질 뻔한 아주 심각한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사도 바울이 보냈던 하나님의 긴급 처방전과 같은 글입니다. 오늘 이 위대한 처방전의 내용을 하나하나 함께 살펴보면서 지금 우리의 삶과 또 우리 공동체가 겪고 있는 여러 문제들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해답을 발견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걸어갈 여정입니다. 먼저 로마 교회가 앓고 있던 분열이라는 병이 도대체 얼마나 심각했는지 그 생생한 역사적 배경부터 살펴볼 거고요. 이어서 사도 바울이 내린 아주 날카로운 진단,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라는 선언의 의미를 깊이 파고들 겁니다. 그리고 그런 절망적인 진단 앞에서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유일한 처방전, 오직 믿음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약을 받은 사람의 삶이 어떻게 복음의 능력으로 놀랍게 변화되는지 그 과정을 차근차근 따라가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말씀이 2000년이 지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함께 묵상하고 기도로 이 모든 여정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참 신기하지 않나요?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직접 개척한 교회가 아니에요. 심지어 한 번도 가본 적도 없는 곳이죠. 그런데 왜 바울은 이렇게까지 길고 체계적이고 어떻게 보면 정말 모든 것을 쏟아부은 듯한 편지를 보내야만 했을까요? 그건 단순히 안부를 묻거나 복음을 소개하기 위함만은 아니었습니다. 여기에는 정말 시급하고도 절박한 이유가 숨어 있었어요. 당시 로마 교회는 겉으로는 성장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 이 두 그룹 사이의 갈등이 정말 심각해서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같은 위기 상황에 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갈등의 이야기는 서기 49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로마 황제였던 클라우디우스가 갑자기 로마에 사는 모든 유대인을 쫓아내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이 명령 하나 때문에 로마 교회를 처음 세우고 이끌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버리고 쫓겨나게 된 거죠. 그리고 그 후 무려 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텅 빈 교회는 로마에 남겨진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지키게 됩니다. 온갖 핍박 속에서도 그들은 교회를 지키고 또 성장시켰어요. 그런데 서기 54년 황제가 죽자 추방되었던 유대인들이 하나둘씩 로마로 다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5년 동안 교회의 주인이었던 사람들과 원래 우리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다시 한 공간에 모이게 된 겁니다. 이 아슬아슬하고 불편한 동거에 대한 소식을 들은 바울이 3년 뒤 고린도에서 아주 긴급한 마음으로 펜을 든 것이 바로 이 로마서입니다. 자, 이 표를 잠시 자세히 들여다보시죠. 당시 갈등의 핵심이 무엇이었는지 한눈에 들어옵니다. 돌아온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자신들이 교회의 중심이라고 생각했어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구약과 율법의 전통을 가진 원조 신자다. 이렇게 주장했죠. 그들 눈에는 율법도 모르는 이방인들이 교회를 이끄는 게 영 못마땅했을 겁니다. 반면에 5년 동안 온갖 어려움을 견디며 교회를 지켜온 이방인들 입장에서는 정말 기가 막힐 노릇이었죠. 힘들 때는 보이지도 않더니 이제 와서 주인 행세를 하겠다는 거냐 하는 거센 반발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 보이지 않는 주도권 싸움은 돼지고기 같은 음식을 먹어도 되느냐, 할례를 받아야 하느냐 같은 아주 구체적인 삶의 방식에서 계속 부딪혔고 결국에는 서로를 비난하면서 다른 가정에 모여 따로 예배를 드리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겁니다. 하나의 교회가 완전히 두 개로 쪼개질 위기에 처한 것이죠. 이 심각한 위기 앞에서 바울은 아주 치밀하고 전략적인 세 가지 목표를 가지고 로마서를 썼습니다. 첫째, 가장 시급한 문제, 바로 찢어진 교회를 다시 하나로 꿰매는 것이었습니다. 둘째, 그렇게 하려면 근본적인 치료가 필요했죠. 이들이 잠시 잊고 있었던 복음의 진짜 핵심이 무엇인지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체계적으로 다시 가르쳐야 했습니다. 뿌리를 치료하지 않으면 증상은 기속될 테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울에게는 더 큰 그림이 있었습니다. 바로 당시 사람들이 땅끝이라고 생각했던 서바나,
지금의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죠. 이 거대한 비전을 이루려면 세계의 심장부인 로마 교회가 든든한 선교의 베이스 캠프가 되어주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 로마 교회의 연합은 바울에게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야 할 소명이었던 겁니다. 이제 바울은 로마 교회의 문제를 진단하기 위해 메스를 듭니다. 그런데요, 바울의 진단은 정말 놀랍습니다. 그는 유대인들은 이런 게 문제고 이방인들은 저런 게 문제다라고 각자의 잘못을 따지지 않아요. 대신 그는 분열의 진짜 뿌리가 민족이나 문화적 차이 같은 겉으로 보이는 문제가 아니라 훨씬 더 깊은 곳, 바로 모든 인간의 보편적인 상태에 있다고 선언합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위대한 진단입니다. 여러분, 잠시 숨을 고르고 이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 한 문장으로 바울은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모든 논쟁과 다툼을 단숨에 무의미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율법을 가졌든 가지지 않았든, 먼저 믿었든 나중에 믿었든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떤 것도 자랑거리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고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 보시기에 똑같이 의롭지 않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누가 더 낫고 누가 더 우월한지를 따지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의미 없는 교만일 뿐이라는 정말 날카로운 진단인 거죠. 그렇다면 로마서가 말하는 죄가 정확히 뭘까요? 우리는 보통 도둑질이나 거짓말 같은 나쁜 행동들을 죄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로마서는 죄의 본질, 그 뿌리가 훨씬 더 깊은 곳에 있다고 말합니다. 죄의 뿌리는 바로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자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쉽게 비유하자면 내 인생이라는 자동차의 운전대를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꽉 잡고 있는 상태, 그게 바로 죄의 본질이라는 거죠. 그렇게 내가 멋대로 운전하면 어떻게 될까요? 로마서 1장에 나오는 시기, 다툼, 교만과 같은 수많은 교통사고들이 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로마서는 그 사고들이 아니라 운전대를 놓지 않으려는 우리의 고집이 진짜 문제라고 정확하게 짚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등진 죄의 결과는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면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거나 천둥, 번개 같은 무서운 벌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로마서가 말하는 진노는요, 어쩌면 그보다 훨씬 더 무서운 것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간섭하지 않으시고 네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라 하고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 이것이 가장 무서운 심판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없는 자유의 끝이 결국 파멸이라는 것을 아시기 때문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이것이 인류를 향한 바울의 절망적인 진단이었습니다. 그 어떤 인간의 노력이나 선행, 율법 준수 같은 것으로도 이 상태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처럼 완전한 절망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직접 유일한 해결책, 단 하나의 처방전을 우리에게 내미십니다. 바로 이 말씀, 로마서 1장 17절이 하나님의 위대한 처방전의 핵심 성분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한 구절이 바로 종교개혁을 일으킨 마르틴 루터의 삶을 뒤흔들었고 존 웨슬리의 차가웠던 가슴을 뜨겁게 하는 불씨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 안에 죄인된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 바로 하나님의 의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이신칭의라고 부릅니다. 조금 어려운 말 같지만 사실 법정 드라마를 생각하면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우리가 피고석에 서 있습니다. 유죄가 명백한 죄인이에요. 그런데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우리 대신 모든 형벌을 다 받으셨다는 사실을 보시고 우리를 향해 망치를 탕 두드리며 무죄라고 선언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실제로 죄가 하나도 없어져서가 아니라 재판장의 권위 있는 선언 때문에 법적으로 완전한 무죄가 되는 거죠. 더럽고 냄새나는 우리의 죄수복을 벗기시고 예수님의 깨끗하고 완벽한 의의 옷을 선물로 덧입혀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이신칭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바울은 이 두 가지 길을 행위의 법과 믿음의 법으로 비교해서 설명합니다.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왼쪽에 있는 행위의 법은 내가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선행을 쌓아서 의로움을 이루려는 길입니다. 그 결과는 늘 자기 자랑과 남과의 비교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결국 로마 교회가 겪었던 분열을 낳게 되죠. 늘 내가 이만큼 했는데 하는 불안과 죄책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하지만 오른쪽에 있는 믿음의 법은 완전히 다른 길입니다.
나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선물을 그저 믿음으로 받는 길이죠. 그러니 그 결과는 자랑이 아닌 감격과 감사, 비교가 아닌 겸손, 분열이 아닌 연합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똑같은 은혜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이니까요. 바울은 이 구원의 은혜를 설명하기 위해 당시 사람들에게 아주 익숙했던 속량이라는 그림 언어를 사용합니다. 당시 로마 사회에서 속량이란 노예 시장에 가서 노예의 몸값을 대신 치러주고 그를 사서 완전한 자유인으로 풀어주는 행위를 의미했습니다. 우리는 본래 죄의 노예였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그 죄의 사슬을 끊을 수 없었죠.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몸값을 치러주셨습니다. 그 값은 이 세상의 금이나 은이 아니라 바로 그분의 고귀한 생명이었습니다. 그 엄청난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묶고 있던 죄의 사슬을 끊어주시며 너는 이제 자유다 라고 선포하신 사건.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속량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놀라운 처방전을 받은 사람의 삶은 과연 어떻게 달라질까요? 로마서는 구원이 단순히 죽어서 천국 가는 티켓을 얻는 것에서 그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복음은 지금 여기서 우리의 삶을 완전히 뒤바꾸는 하나님의 역동적인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복음이 어떻게 우리 삶을 바꾸는지 한번 보시죠.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은 우리에게는 이처럼 놀라운 결과들이 주어집니다. 첫째,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게 됩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였던 우리가 이제는 그분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랑하는 자녀가 된 겁니다. 둘째, 죄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이건 우리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죄가 더 이상 우리 인생의 왕노릇을 할 수 없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셋째, 모든 정죄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우리의 과거, 실수, 연약함이 더 이상 우리를 고소할 수 없게 된 거죠. 그리고 마지막, 넷째,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분이 바로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더 이상 죄의 노예로 살지 않도록 힘을 주시고 두려울 때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야 라고 우리 영혼에 속삭여 주시는 분입니다. 이 성령 안에서 우리는 비로소 새로운 삶을 살아갈 진짜 능력을 얻게 됩니다. 이 복음의 능력은 개인의 삶을 넘어서 공동체, 바로 교회 안에서 더욱 분명하게 꽃을 피웁니다. 바울은 교회를 하나의 몸이라고 비유합니다. 머리는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시고 우리는 그 몸에 붙어있는 손, 발, 눈, 코와 같은 각 지체라는 거죠. 로마 교회의 문제가 뭐였을까요? 마치 손이 발에게 너는 왜 나처럼 물건을 잡지 못하냐고 비난하고 눈이 귀에게 너는 왜 볼 수 없냐고 무시했던 것과 같습니다. 각자 하나님께 받은 선물이 다를 뿐인데 말이죠. 예언하는 사람, 섬기는 사람, 가르치는 사람, 위로하는 사람, 이 모든 다양한 은사들이 모여야 비로소 그리스도의 몸이 온전하게 세워지는 겁니다. 다름은 틀림이 아니라 필수적인 요소라는 거죠. 지금까지 살펴본 로마서의 메시지는 단순히 2000년 전 로마 교회에만 해당하는 낡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수많은 교회와 공동체 안에는 서로 다른 배경과 생각, 다른 은사를 가진 사람들 사이에 갈등과 분열이 존재하잖아요. 그렇다면 이 오래된 하나님의 처방전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복음이라는 처방전이 제대로 효력을 발휘하는 공동체는 어떤 모습일까요? 로마서 후반부는 이 표에 나온 것처럼 아주 구체적인 삶의 지침을 줍니다. 그 모든 지침의 핵심은 단 한 문장, 바로 서로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서로를 환영하고 품어주라는 뜻이죠. 내 기준과 생각으로 다른 사람을 비판하거나 무시하는 것을 멈추고 오히려 그 사람의 믿음을 세워주는 일, 화평을 이루는 일에 힘쓰는 겁니다. 심지어 나의 자유가 혹시 믿음이 약한 형제에게 걸림돌이 되지는 않는지 조심스럽게 살피는 것. 이것이야말로 복음의 능력이 실제로 나타나는 공동체의 분명한 증거입니다. 오늘 우리는 로마서라는 위대한 하나님의 처방전을 통해 분열이라는 깊은 병을 치유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너희는 모두 똑같은 은혜가 필요한 죄인이며 모두 똑같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한 가족이다 라는 복음의 진리였습니다. 이제 이 진리가 우리의 머리에만 머무는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가슴으로 내려와 삶이 되기를 소망하며 잠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어떤 행위나 자격 때문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만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그 놀라운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구원이 얼마나 값지고 놀라운 선물인지 날마다 더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값없이 받은 이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여 이제는 더 이상 우리 자신을 위해 살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 전체를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간과 재능과 마음이 온전히 주님을 위해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아무런 차별 없이 구원하신 주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편견과 판단의 벽을 허물어 주시고 우리 교회와 공동체가 말씀 안에서 온전히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다른 지체를 업신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귀한 지체로 여기며 서로 사랑하고 섬김으로 아름다운 연합의 역사를 이루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로마서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교회와 공동체의 진정한 힘은 완벽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한 죄인임을 인정하고 서로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어줄 때 나타납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과 공동체를 하나로 묶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